걸어서 선교 속으로. 안녕하세요. 걸어서 선교 속으로 MC 박다빈, 이재림입니다. 재림 씨, 요즘 진짜 너무 덥지 않나요? 맞아요. 날씨 때문에 더운 것도 있지만 선교를 다녀온 뒤로 열방을 향한 열정 때문인 게 더 열기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선교지 다녀온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맞아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어디죠? 바로 말라위예요. 그곳에 가서 현지 교회와 예배와 아이들 식사 섬김, 그리고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교복과 태권도복, 학용품도 지원하고 같이 소풍도 다녀왔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영화를 같이 보려고 했다는데 날씨 때문에 하지는 못했지만 그 대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컴퓨터 수업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김인 리포터를 통해 더 생생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님! 네, 안녕하세요. 말라위 다녀온 김인 청년입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라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 전에 준비했던 어떤 선교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크기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고, 환경적으로 제가 제일 연약할 때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계속 주님께 물으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 말라위 팀의 팀장으로 세우신 것도 제가 제일 연약하고 팀장을 맡기지 않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서 저를 팀장으로 부르신 것만 같았습니다. 떠나기 전날까지 말라위는 물질적인 섬김이 많이 필요한 땅인데 교회에 부유하신 분들도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 줄 게 없는 청년들만 가난한 땅으로 이렇게 부르셨는지 계속 여쭤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면 많은 것이 저희의 예상과 다를 것이기에 모든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말라위를 갔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자는 것, 먹는 것, 씻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없다는 각오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각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 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것들을 저희가 보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 많이 보여주시는 현상의 기적이 있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거나 소경이 눈을 뜬다거나 그런 기적보다는 저희 팀원들과 말라위 사람들이 내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었고, 말라위에서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특별한 현상적인 기적을 보게 되면은 꼭 그 땅에서만,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저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 갔다 와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서도 하나님은 1년에 3개월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에 저희에게 비를 보여주시는 현상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해서 단벌 신설을 계속 있어야 했던 것들, 그리고 물이 나오지 않아서 씻지 못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희에게 기억되는 그런 내면적인 기적까지 모두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가기 전에 말라위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선교지에 가면 초반에 사랑의 꽃깍지가 씌어서 그 땅 사람들이 그냥 마냥 예쁘게만 보일 텐데, 그런 콩깍지가 잘 씻지 않고 그냥 현실적인 것들도 우리가 잘 보고 그들과 같이 되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함께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무언가 주고받는 사이를 넘어서 그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길 원했고, 또 그런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저희가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를 줄 때에도 그런 관계가 깨질까봐 많이 고민하면서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시겠다는 깨달음이 크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구하고 받는 거래의 관계가 될까봐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깊은 사랑의 고민이 있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고, 계속 하나님이 이 말라위 아이들을 어떻게 보실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우리에게 부르셨는지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드리기도 하지,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또 오히려 저에게 돈을 주는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지, 나도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도 하지, 그렇지만 제가 쓰지 않는 말라위 돈을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은 정말 필요가 없으시구나, 정말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섬기는 과정에서 어떤 한 아이와 특별하게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아이가 저에게 서운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런 오해의 과정에서 항상 가까이 다가왔던 아이가 더 이상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제 주위를 그냥 맴돌기만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그냥 가까이 와서 무엇이 서운했는지 그냥 말해주기만을 바라는 저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때로는 화를 냈던 저의 모습이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서운해할 때 괘씸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다가와서 이런 게 서운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원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들한테 서운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모든 관계의 일상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모든 인간관계를 다 겪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는 계속 주고 또 주는 그런 구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날 저희가 준비했던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하여서 그 현지 분이 이건 왜 돈 준비 못했는지 저희에게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주고 또 주었는데 감사하지는 않고 더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서운해서 하나님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서운하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희나, 나도 너에게 주고 또 주었는데 너도 하나님 이건 왜 안 주세요? 이것도 더 필요해요 라고만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나도 그때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서운해할 수가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은혜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 공항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더 주지 못한 것, 더 섬기지 못한 것들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고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 공항에 가는 차 안에서 끼르사랑 팀장님이 한국에 도착해서 남긴 카톡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었는데요. 그전에는 이 모든 공로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뜻도 있지만 선교에서 실패한 것 같고 부족했던 것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희나, 선교는 내가 하는 거잖아. 원래 내가 하는 거잖아.
부족하고 실패했던 거 그냥 다 내가 했다고 말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덮어주시는 구원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나의 허물을 고백할 때 끝까지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복음을 마지막 날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번 선교가 그저 감사했고 은혜였다 고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마음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와, 이렇게만 들어도 진짜 은혜가 되는데요. 맞아요. 선교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디 소식이죠? 네, 저는 키르기스탄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이슬람이 80%나 된다고 해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현지 사역자님들과 함께 식사 교제도 하고 위로하며 한국에서 준비한 간식과 라면, 믹스커피 등을 전달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손수 만든 성경책 모양의 초콜릿은 정말 감동이었대요. 그리고 에어컨도 기증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같이 뜨겁게 예배한 그 현장을 우리 사공윤 리포터를 통해 들어볼까요? 윤님. 윤님. 할렐루야. 저는 이번 키르기즈스탄에 다녀온 사공이윤입니다. 저희 팀은 선교 전에 서울에 오신 선교사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고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는 말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월목 저녁 8시 로마서 한 장씩을 읽으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불투명하게만 보이던 선교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가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품 준비와 선교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분주하기도 하고 좌절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하셨고 키르기즈스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해 떠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중 하나는 그곳에서 베이킹 사역을 하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사실 처음에 베이킹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긴 어려웠습니다. 선교 바자회와 맞물려 부담이 되기도 했고 오븐도 없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잘 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너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던 케이크 만들기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친구들은 즐거워했고 사고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그들과 교제하며 더욱더 친밀해졌습니다. 케이크를 만들고 좋아하는 아이들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당연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저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저를 꽉 안아주던 그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잘 안지 않는 저였는데 그들을 안아주면서 사랑이 없던 저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세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 소녀에게 꿈이 뭐냐는 질문을 하였는데 꿈이 없다고 하더니 한국을 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키르기즈스탄 청년들은 수도나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벌고 송금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고 그 땅은 다음 세대뿐 아니라 그리고 한국의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외롭고 버려진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방이 변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제가 느낀 건 광활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의 계획하심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변화될 그 땅이 기대되었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번 선교를 통해 열방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단 한 번도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셨고 비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일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다빈 씨, 저 아무래도 내년에 키르기스탄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이번 나라 소개받으시면 여기도 가고 싶으실 텐데. 아니요, 저는 키르기스탄 갈 거예요.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어딘데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요? 네, 인도 팀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섬기고 비즈니스 선교 탐방으로 미용실을 방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학교 방문도 하고 현지 목사님 위문과 기도 사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없나요? 아, 있죠. 우리 이성희 리포터를 한번 불러볼까요? 성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선교를 다녀온 나드팀의 이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인도라는 나라를 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학교를 신청하며 순종에 대해 기도하게 하셔서 인도를 얘기하셨을 때 아멘으로 답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풍성히 부어주실 감사와 은혜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가기 전에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프로그램, 무언극, 개인의 영어 간증, 현지 사역자 분들과의 만남을 준비해 갈 때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는 고아원 아이들과 선교사님의 비즈니스 사역지 친구들, 현지 목회자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고 선교사님과 방문했던 목사님 가정에는 위로와 힘을 그리고 저희에게는 도전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선교 기간 동안 매일 낮고 낮은 우리를 들어 써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렇게 고백하며 보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는 기도 응답의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현지 목회자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말 깊은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비전을 이야기하시는 그분들의 빛나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교회가 예배하지 못하게 핍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 땅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역해 나가시려는 그 현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사랑과 열정이 빛났고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하시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심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시려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계속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한국에서도 저 멀리 인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단기 선교에서도 여기 한국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도 선교를 통해 보게 하심에서 지금은 역사하심으로 매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삶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선교의 길과 폭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종교와 언어로 막혀있는 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또 길이 열리고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종교뿐만 아니라 공용어가 22개가 되고 방언까지 하면 1000여 개가 넘는 언어가 있기에 각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는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둡게 덮인 그 땅이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나드팀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ust have felt when David stood to face Goliath on a hill. I imagine that he shook with all his might until you took his hand and held on tight.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danger's snare.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the hardest fight seemed so out of reach.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there. So there he stood upon that hill. Abraham with knife in hand was poised to kill. But God in all his sovereignty had bigger plans, and just in time you brought a lamb. 'Cause you were there in the midst of the unclear. You were there always. You were there when obedience seemed to not make sense. Oh, you were there. You were always there. You were always haven't I learned that my ways aren't as high as yours are? And you alone keep the universe from crumbling into dust. You are God, and though we would not have understood you, there you were, hanging blameless on a cross. You would rather die than leave us in the dark. Every moment, every plan, coincidence, just all makes sense with your last breath. During history's darkest hour, always. You were the victor and the king. You were the power in David's swing. You were the calm in Abraham. You are the God who understands. You are the strength when we have none. You are the living hope.
인도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도 역시 기대합니다. 재림 씨, 어디로 가실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이거 참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민되시죠? 고민 안 되시나요? 하지만 저희의 고민을 늘게 할 곳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엔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있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선교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강원도에서는 지금 복음의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관령, 강릉에 60여 명의 청년들이 4개의 팀으로 흩어져 지역교회 부흥회를 열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청년들이 아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누리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차민서 리포터를 불러볼까요? 민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국내 선교 강원도 강릉에 다녀온 차민서 청년입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저는 24살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 지금까지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일요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었고 제 인생의 하나님은 당연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받았길래 교회에 스스로 나오시게 되셨을까? 항상 궁금했고 사실 많이 부러웠습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한 곳에 텅 빈 마음을 가진 채로 크게 노력하지 않으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올해 여름이 되었고 당연히 예상했던 수련회를 가게 될 줄만 알았던 저에게 선교라는 활동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왠지 부족한 저를 절대 사용하실 리 없다는 교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련회를 대신하는 선교인이 모두가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서 막 끌어올랐지만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태신앙이기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을 안고 시작한 선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가장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강릉 땅, 그 중에서도 해변으로 노방 전도를 나가야 했던 저희 팀은 말씀 캡슐 뽑기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변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첫 말을 떼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지만 몇몇 분은 흔쾌히 캡슐을 뽑아주시기도 하셨고 또 당연하게도 많은 분들께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노방 전도를 다니다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벤치에 앉아 계신 세 분께 말을 걸며 캡슐 뽑기를 권해드릴 때였습니다. 그분들은 저희에게 어디서 나왔냐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희는 모두가 맞춘 것처럼 한 3초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용기 내어 교회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며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는 캡슐을 열어서 적혀있는 말씀을 읽으시며 한 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던 말씀이네요 라고요. 곧이어 옆에 계신 분께서는 더 놀라운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분께서는 수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저는 아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해주신 듯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마음속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이분들과 대화를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분들을 미리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구나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비로소 강릉 땅과 저희 팀 모두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팀원 모두가 한 몸이 되어 기쁨으로 선교하고 있음이 느껴졌기에 절로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교회 밖을 나와 용기 내어 직접 말을 걸어보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을 정말 귀중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말라 있던 또 모태신앙인 저를 콕 집어서 강릉 땅으로 보내주셔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눈으로 또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주 은혜로 구원됐다.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다빈 씨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바로 강원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차표 좀 알아보고 올게요. 아, 잠시만요. 하나만 더 보고 예매하세요. 또 있나요? 네, 이번 전라도 선교에서는요, 40여 명의 청년들이 신안, 곡성, 해남, 완도 총 4개의 팀으로 흩어졌는데요. 고추 따기와 같은 농활 봉사와 무더운 여름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해드리면서 기쁨을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또 이 귀한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마지막 이야기를 듣기 전에 여기서 저희는 먼저 인사를 드리고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다빈 씨 어디 가실지 정하셨죠? 지금 빨리 예매해야 되거든요. 저는 아직 행복한 고민을 좀 더 해보려고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한 고민 중이시죠? 여러분, 이 경험들이 지금 여기에 선 사람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아니었다면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선교지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배성호 리포터를 불러볼까요? 성호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3일 동안 전라도에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배성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끄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는 온갖 장황한 말들로 길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를 제가 전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던 중에 선교팀에서 이제 전라도 한 지역을 섬길 수 있겠냐라는 연락을 받아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선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느끼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곡성에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15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교인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그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자랑할 거 없이 예수님만 붙잡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선교에 떠나기 전에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통독을 했는데 그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팀원들한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쓴 손편지를 들고 가서 손을 벌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 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시고 등을 돌리는 주민분들이 계셨는데 끝까지 그분들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팀원도 있었고 전날 분명히 교회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다음날 또 똑같은 곳을 찾아가서 어르신에게 집안일 도와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참석을 함께 권면하는 팀원들의 집요함을 저는 봤습니다. 그 팀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자체가 너무 제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과 용기를 저는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자체에서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살린 복음, 정말 가치 있는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할 때 정말 제 안에서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의 반응과는 무관한 기쁨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사역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귀하고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에 가기 전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은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고 그 온전함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난을 통해 배운 그 순종이 굉장히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제 삶에 그런 경험이 없고 그 말씀의 깊이에 대한 묵상이 제가 부족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과의 만남에서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한테 조금씩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의 교제를 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에 이 선교를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선교에 대한 감동 주셨고 선교를 이루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